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팔복의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그 처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을 여는 시편 1편 1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 자에게 그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왜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라는 기준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겸비함을, 또 마음의 가난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죄 아래 있는 자연인들의 그 타락한 마음이 오만하게도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그 참남한 죄성의 영향을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 상태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경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회심의 문 앞으로까지 이르게 하실 때,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지옥의 형벌로 인해서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심히 그 마음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겸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전부였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려 나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아무것도 내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완고하고 교만하던 자아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만을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투철한 존재의 새로운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께 보여주었던 그녀의 모든 행위는 바로 그녀의 영혼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임을 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사람, 정작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인 시몬의 영혼은 전혀 그와 같은 상태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여인에게서는 지극한 그 겸비함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넘쳐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넘쳐나는 사랑을 보지만 또 한 사람에게서는 전혀 그 반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영혼은 전혀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 많은 한 여인의 이 같은 이 그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자연인들에게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종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을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한데도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이런 행위, 그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들의 상식에 반한 행동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녀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우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시몬에게 왜 저 여인이 자신에게 이 같은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에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40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선생님이여,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한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50을. 그들은 갚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가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는 그가 더 많은 것을 탕감해 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르게 판단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죄를 지었던지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과 자신의 죄 용서함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여인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속으로 시몬이 그다지 탐탁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이제 주님이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자기에게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민다, 말을 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그 시몬을 꾸짖거나 나무라기 전에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키면 복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을 명하시고 이 하나님의 법과 율법의 지엄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청종하여 지켜 순종함을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시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각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인생의 모든 힘겨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 앞에 녹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부드러운 톤으로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채권자에게 각각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죠.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채무 액수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흔쾌히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누구의 기쁨이 더 크겠냐? 그래서 누가 더 그렇게 돈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몬은 그가 가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당연히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더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몬은 주님의 이 비유와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대답을 그가 했던 거죠. 이제 주님은 이 비유가 시몬과 이 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44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돌아보시더니 그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왔다. 너는 나에게 발들을 위하여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들을 적셨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춤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온 때부터 나의 발들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감람유로 나의 머리에 너는 바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나의 발들에 발랐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받는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행위와 이 여인의 행위를 비교하시면서 논리를 전개하셨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 놓고 초대한 사람이 손님에게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되는 발을 씻는 물조차 내오지 않은 반면 그녀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입맞춤 또한 아주 기본적인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인사 예절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러한 예절조차 무시한 반면 이 여인은 주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주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주님께 당시 팔레스타인의 어느 집이든 그 흔하디 흔한 올리브유, 감람유를 가지고도 주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 존경심을 표현할 줄 몰랐지만 이 여인은 매우 비싼 향유 그 전부를 부어서 그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 것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다. 반응이 없다. 무반응이다. 심지어 이렇게 냉대한다. 누군가를. 자,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나한테 감정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 존재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반응하는 거, 무관심, 무반응, 뭐 본체 많지 않은 뭐 이런 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느낌이, 아무 감정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절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연락이 오면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즉시 1초가 멀다 하고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시간은 소중히 여겨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지 못해서 안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해 달라고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 우정이, 존경심이 표현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히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 주고 못 다 준 것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무엇으로 더 표현할지를 더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뭘로 더 표현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것이 고마움에 대한 빚진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번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위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을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우리를 움직이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정직하게 말해서 시몬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부잣집 같은 경우는 하인을 시켜서 내 집에 온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발을 씻을 물을 내와서 손님이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오도록, 아주 그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배려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몬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뭐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거나 전혀 그런 상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두절미하고 오직 이 여인만 지금 깊이 그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자신과 같은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감격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데나리온의 비유 속에서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더 적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보다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답을 시몬에게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다시 시몬과 여인에게 대입해 본다면, 그래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모두 뭐 더하고 덜하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은 그 여인이나 시몬이, 바리새인이나.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있다, 그리고 더 가벼운 죄가 있다, 작은 죄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그 인간의 관점일 뿐인 거죠. 서로 누가 더 깨끗한 자인가, 누가 더 정의로운 자인가, 뭐 누가 더 무결점의 인간인가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얼마를 탕감받던지 사실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각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본 삼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배를 남긴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왜 나만 1달란트냐?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뭔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죠.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만을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든지 50데나리온이든지 그들이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자들 같았으면 모두가 돈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빚을 탕감해 준 그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뭐 살인은커녕 난 지금까지 살면서 곤충 한 마리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 자들이라면 모두 주님 앞에 깊이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왜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는 사람이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더 경건한 것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율법에 대해서 더 큰 죄를 지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더 흉악하고 더 추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죠.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저 세리나 창녀 같은 저런 인간들은 그건 인간 축에도 들 수 없는 그런 하등한,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모두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도 율법의 관점으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더 질 낮은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모두가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들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외치고 이것이 옳다라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비진리와 어리석은 신앙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용납되더라도 서로를 멸시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 모든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이 저들의 눈과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의 질문을 던지셨고, 바리새인인 시몬 또한 율법의 기준, 일반적인 기준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탕감받은 모두가 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은 반면 이 여인은 충분히 그녀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녀도 많은 사랑으로 보답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시몬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가슴에 사무치는 깨달음과, 그래서 그 앞에 자신이 무너진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이고, 그녀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많은 죄가 단 한순간에 주의 은혜로 사해졌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7절에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받는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의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은 그녀가 지금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데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경험하게 될 때 이 여인처럼 이렇게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를 받은, 그래서 그 은혜의 파장이 깊고 클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죠?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자신을 매우 악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깊고 선명하고 그 파장이 클수록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의 파장과 충격파가 한 사람의,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 크게 와 부딪히지 않을수록 반응은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인인 거를 모르지는 않은데 알기는 알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형편없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아주 추악한 그런 죄인이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더 느끼고 덜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인격 가운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부딪혀 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비례해서 자기의 죄인됨의 그 각성과 인식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부어졌고 그 결과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생생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은혜로 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잖아요.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맛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맛을 보았느냐 하는 문제, 또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그 맛을 지금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경건의 각자의 삶의 훈련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생생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진지함이, 그 뜨거움과 열렬함과 간절함과 그 희생적인 모습과 모든 주를 향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그 예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더 생생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인격적으로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의 어떤 설교의 모든 그 초점이 계속 이것을 향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인처럼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을 많이 나타냈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무리 쥐어짜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더 많이 그에게 가지 말라 그래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사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을 아무리 쥐어짜서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냉랭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척 할 뿐이고 사랑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받았다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감화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열렬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틀어막은 것은 딱 자기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식적이었다, 다 위선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 속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가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여전히 자기들만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방식을 가지고. 그런 신앙이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형통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을 더 선명하게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 말씀 속에 부어주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래서 그걸 맛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그가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와 정비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그로 인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커져가기를 진지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이를 통해서 더욱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가슴에 각인함으로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이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게 하는 밑구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녀의 죄를 사하셨고 그녀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은 바로 이 죄인인, 이 죄 많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용서받는 것이 적다고 느껴지는 자,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한다고 여기는 자들,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몬 같은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비롯되는 그 겸비함, 그 낮아짐,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삶과 그 영혼의 경향성, 그 모든 것의 드러남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여부와 그가 받은 구원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시몬과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 여인, 이 극명한 신앙의 차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복음과 구원의 위대함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옥합을 깼다, 머리털로 닦았다, 눈물, 그 행위에다만 초점을 맞추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핵심적인 복음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시몬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죄 많은 여인이 복음 안에서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녀가 지금 얼마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녀가 얼마나 진실된 사랑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도 이 여인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나님을 매우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내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주를 향한 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경험한, 오늘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우리의 영혼이 깊은 침륜에 빠지게 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슴이 다시 어떻게 열렬히 주를 사랑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그 자리로,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에 흥건하게 적시어져 있는 바로 그 믿음인가? 오늘도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처럼 그렇게 액체의 신앙으로 넘치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